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제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제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편지 쓰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펜팔을 나누어 보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제가 쓴 편지 한 장이 계기가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편지 한 장 쓰는 것도 매우 귀찮게 여기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모든 소식이 편지로 오고 갔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 기다림과 그리고 기쁨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마음에 전달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도 있습니다. 그 편지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경책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 3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 소속된 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믿는 냄새를 그들은 풍요로이 품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과연 예수 믿는 냄새를 어느 정도나 풍기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혹시 직장에서나 이웃 사람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정교회에 다니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다 알고는 있는지요?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 가운데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생선 가게 장사의 몸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지요. 그리고 시골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몸에서는 흙냄새와 땀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역시 뭔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그 냄새는 바로 우리 각자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란 냄새를 풍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냄새를 우리가 어떻게 풍겨야 될까요? 첫째는 죄에 대한 태도로 보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심한 첫 번째 증표라면 바로 회개인데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된 생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를 과연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도 때로는 범죄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범죄하여 넘어질 때가 있고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도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성도는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구할까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도록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낮에는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밤에는 적당히 죄 짓는 장소에 가도록 우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적당히 바치면 되지 너무 고지대로 11조 같은 것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적당히 죄를 져도 괜찮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유혹에 타협하는 성도는 절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려 들지를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육신의 죄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어쩌면 사탄과 협력하여 살아가기를 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하와가 사탄의 도구인 뱀과 타협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영어로는 이브지요, 이브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너희들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때 하와는 뱀의 유혹에 이렇게 답변하지요.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하셨지. 그러자 또다시 뱀의 협상이 하와에게 들어옵니다. 하와야, 그렇지 않아. 만일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 순간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 한번 먹어보라 유혹합니다. 정말 강한 유혹입니다.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와가 다시금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보니 이전에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네요. 어떻게 보여요? 창세기 3장 6절에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할 때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탄 마귀의 뱀의 유혹을 받게 보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안 보였던 것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네요. 어떻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더라. 그렇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접근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류의 조상인 하와는 사탄과 잘못된 협상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이제 죄라는 것이 유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그 죄를 그를 믿는 자들마다 원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성도는 자신을 향하여 항상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주일날과 똑같이 다른 날도 성도처럼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교회에서의 내 모습을 직장에서나 그리고 동네에서도 똑같이 행동하겠다. 이런 다짐과 이런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가릴 것 없이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돌로 치면서 상처를 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를 끼치고 한마디로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봤지만은 번번이 끊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감히 어느 누구도 귀신 들린 자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자 그 순간 귀신 들린 자는 정상으로 회복되었고요.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나타난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는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이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삶의 변화란 우리의 행실과 언행에 그리고 삶의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면 당연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라면 분명한 삶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Honest is best policy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정직이 최대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정직이 최대 정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거짓을 입에 달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그 누가 예수님을 믿겠나라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들이 죄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도덕적으로 정직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는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첫날 강사 목사님은 성도들의 관과기를 혹시 집안에 안 믿는 남편이나 혹은 아직 믿지 않는 이제 아내가 있으면 억지로라도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반드시 결신시키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여집사님은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부흥회 기간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결신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부흥회 첫날 저녁 남편을 모시고 교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은 설교가 끝난 후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가운데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한 분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세요. 강사님이 이제 광고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따라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질 않는 거예요. 그자 아내된 여집사는 어때요?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어서 일어나라는 눈치를 보내는 거죠. 일어나시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고개를 흔들면서 끝까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음, 아내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 안 좋을까요?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자,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길에 아내는 속이 상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오늘 밤에 당신이 예수님 믿기를 바랬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르세요? 남편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한 아내의 불평에 대해서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는 것은 절대로 무리한 짓을 하고 싶어서 아니요. 당신은 예수를 믿고 나는 안 믿는데 당신과 내 생활에 무슨 차이가 있어? 내가 하는 짓을 당신도 하고 내가 가는 곳에 당신도 가고 내가 보는 것을 당신도 보고 당신이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당신만큼 생활에 성실한 사람이지 않소? 당신 못지않게 가정에 성실한 사람이지 않소? 교회만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나는 내 생활에 당신에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 아내된 여집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분은 안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는 절대로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생의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때로는 돈을 많이 벌어도 달라지고요. 결혼한 다음에도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심한 다음에 오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알아보게 될 것이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또 어떻게 풍겨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를 봐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냄새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소출이 풍성히 너무나 많아서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커다란 곡간을 짓습니다. 그 안에 모든 곡식들을 가득 저장해 놓고 스스로 행복함에 취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행복함에 대해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스러운 고민입니까? 새로 지은 곡간 안에 곡식을 가득 저장해 놓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전혀 없고 오직 세상 재물로만 만족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꿈꾸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들의 결국은 분명히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알고 바로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돼지라는 동물은요, 진흙 구덩이에 들어가서 뒹굴면서 만족해요. 행복해요. 진흙 구덩이에 들어가서 뒹굴면 돼지는 행복해요. 그러나 양은요, 진흙에 빠져서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뛰쳐나옵니다. 이 말을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죄악 속에 둥글면서 그 속에서 기쁨과 향락을 즐겨요. 아, 이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구나. 죄를 즐기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가장 커다란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빠져 만족함을 누리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인간들의 죄를 범죄하고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밤낮 40일 동안 대폭우를 물을 쏟아내십니다. 그러자 홍수 심판의 사건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방주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만은 그리고 함께 실린 동물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쉬지 않고 내렸던 물이 땅에 150일 동안 창이라에 따라 150일 동안 내렸던 그 비가 세상에 창이라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 점점 물이 빠지게 되자 노아는 그 방주의 문을 열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는 까마귀와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냈죠. 그런데 똑같이 내보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네요.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몰고 이제 다시금 되돌아오네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여기저기에 흩어진 사람들의 시체 위에 앉아서 뜯어먹으면서 즐기고 있었지만 비둘기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세상의 풍요로운 조건으로만 만족한다면 참된 성도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분과 가까이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 한가할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TV 드라마 보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즐겨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성도인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은 교회라는 태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교회 가는 날아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혹시 교회로 나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나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그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쁨으로 드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또한 은혜의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생활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유실수를 밭에다 심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연륜에 따라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지체에 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다 각기 다른 가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영적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똑같은 동일한 지체,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손이 일하고 있는데 오른손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도와야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예수들을 머리로 해서 서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이 바로 내 가정의 일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면해서 안 됩니다. 더욱이 교회의 직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김의 방관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이 뭘까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기타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이 뭘까요? 교회에 출석한 지 여러 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공로로 집사를 주고 권사를 맡길까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 결코 명예가 아닙니다. 공로 때문임도 아닙니다.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하신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주님의 편지와도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어떤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 어떤 모습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주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고 또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